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에는 저마다 의미가 있고 크고 작은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물의 진정한 가치는 그것 자체에 따라서 값이 매겨지는 경우보다 누구의 것이냐, 그것에 따라서 그 사물의 가치가 월등히 차이가 나요. 이를테면 피카소의 그림과 알려지지 않는 화가의 그림은 비교가 불가하지요. 이건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세계에서 제일 비싼 모자가 있습니다. 비싼 모자. 금은 보석으로 장식이 되어 있어서 비싼 게 아니고요. 그 모자의 소유주가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나폴레옹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이 생전에 모자를 즐겨 썼는지 한 200여 개 소유하고 있었대요. 근데 전쟁터를 누비며 쓴 특별히 아끼던 모자가 있었는데 그 모자를 자기 수의사한테 줘요. 고맙다고. 시간이 흐르고 나폴레옹은 죽었지만은 그 모자가 여러 사람의 주인 거쳐가지고 모나코 왕실에 소유가 돼 있었습니다. 근데 모나코 왕실에서 재정이 어려워지자 이 왕실 수의를 하기 위해서 2019년에 경매로 내놔요. 이 모자가 무려 얼마에 낙찰이 됐냐면은 26억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자랑스럽게도 그 모자를 산 분이 우리나라 기업의 총수였어요. 가지고 세계에서 제일 비싼 모자를 소유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된 겁니다. 아무튼 현존하는 가장 비싼 모자가 26억짜리가 우리나라에 있다. 예. 요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그거 이제 그 모자를 따져보면 몇만 원 정도 하지요. 원가로 따지면. 그 당시 얼마에 샀는지는 모르지만 그 정도 상식에 샀겠죠. 저와 여러분은 얼마짜리입니까? 우리는 도대체 얼마짜리인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는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소유주가 대단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소유만 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버려주셨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나를 위해 목숨을 내놓아도 엄청난 가치가 있는데 이 우주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고 사셨는데 세상에서 죄에서 지옥에서 우리를 사가지고 예수님의 소유가 되게 하셨는데 도대체 우리는 얼마짜리란 말이에요. 값을 못 매기는 것입니다. 이 그릇의 가치는 상식적으로 뭘 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그릇인데 돼지 구조물을 담고 있으면 그건 하찮은 그릇이 됩니다. 돼지 여물통이니까. 그런데 돼지 여물통 같은 투박한 그릇에도 값비싼 진주 보화를 가득 담고 있으면 그거는 보석함이 되는 것이에요. 이처럼 그 안에 뭘 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건 우리 안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도 모른 채 우리도 모른 채 엄청난 존재가 돼 있음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16절 봐요. 같이 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우리가 성전이 되었는데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잘 못하고 산다. 그런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성령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믿으십니까?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날 그 모인 무리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그 자리에 오셨잖아요. 그 자리에만 성령이 계신 게 아니에요.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계신 게 아니고요. 엄밀히 따지면 다락방에 모인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흩어지잖아요. 지금 마가다락방 자리에 아무리 가도요, 뭐 기념교회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성령님 그 자리에 안 계실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어디든지 계시지만 안 계실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 자리에 임하신 게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 임한 거 아닙니까? 그게 사도행전 2장 사건이잖아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방언하지요. 그들이 확신에 거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들이 나가서 어려움과 핍박을 이기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 성령이 그들 안에 가득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해지게 됐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령이 이 자리에 계시다는 말은 이 성전에 성령이 임하셨다는 말도 맞지만은
우리 각자의 마음, 심령, 그리고 이 육체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잘 안 하고 산다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바울이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알지 못하냐? 너희들 안에 각자 너희들의 안에 성령께서 이미 오셔서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성전이 된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2000년 전에 오셨다면 어디에 계실 거 아니에요.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이 친히 말하시기를 우리 인간을 집으로 표현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43절과 44절 봅니다. 시작.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쉴 것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여기서 집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와요.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왔더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다. 이 집은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건물의 집을 말하는 게 아니죠. 당연하게도 이거는 사람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몸뚱아리. 어떤 귀신이 예수님의 비유니까 이거 무시하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없는 일인데 예수님이 설명하기 쉬우려고 한 말씀이 아니고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예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비유나 허튼 소리를 하실 분이 아니에요. 부자와 나사로의 이 지옥과 이 천국의 이야기도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몸뚱아리를 집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귀신이 그 몸뚱아리 어떤 사람의 집에서 거하고 있다가 어느 날 실증이 났는지 뭐가 못마땅했는지 알기는 없지만 나온 거예요. 자, 귀신이 나갔어. 그럼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떻게 됐을까? 일시적으로 너무 좋아졌겠죠. 머리도 안 아프고 생각도 감사가 넘치고 기쁘게 되고 밝게 되고 뭐 활기가 넘치고 뭐 그랬겠죠.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됐지? 그럴 수 있죠. 나갔어. 근데 귀신이 두루두루 더 좋은 집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더 좋은 집이 어디예요? 더 쓸만한 자기의 마음에 맞는 더 죄 짓는 사람, 더 무지한 사람, 더 영적으로 꽉 막힌 사람, 분별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쫓아다니는 거죠. 가봤는데 별로 신통치 않아. 그래서 아이고 그래도 옛날에 살던 집이 낫다. 그리고 그 집으로 그 사람으로 다시 찾아보니까 얼씨구나. 청소되고 자기는 실컷 어지러놨는데 청소되고 소재되고 깨끗하게 해놓으니까 밖에 나가가지고 친구 7명 데리고 몇 명이 들어갔어요. 8명이 들어갔어요. 8명이 들어가 버리니까 주님께서 이제 이렇게만 하시고 말씀하고 말하는데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이 사람의 형편이 어떻게 됐겠냐. 그 전보다 8배는 나빠진 거 아니냐. 훨씬 더 나빠지고 우울해지고 힘들어지고 고달파지고 낙심되고 어두워진 건 사실 아니겠냐. 이 세상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 주님이 그렇게 말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이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귀신이 사람의 몸을 거쳐 삼고 옮겨 다닌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걸 부인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부인하는 사람은 속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애써서 부인할 필요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진리가 분명한데 뭐하러 그렇게 자꾸 고집을 세우고 부인을 합니까? 성경에 방언이 있는데 왜 방언을 자꾸 부정하려고 하세요? 성경에 귀신을 쫓는 역사가 있는데 왜 그걸 부정합니까? 성경에 천국과 지옥이 있고 예수님의 재림이 분명히 선포되고 있고 기록되어 있는데 왜 애써서 그걸 부정합니까? 믿어야지요. 믿으라고 말씀 주신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좀 꺼림직하고 내 정서와 맞지 않아도 부정할 필요 없습니다. 억지로 믿을 필요도 없지만은 억지로 부정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성경은 1.1획도 더하거나 빼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으면 되는 것이에요. 성경의 이야기예요. 사람 몸에 귀신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성령님도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귀신은 그 전에부터 활동하고 다녔고 구약에서부터. 성령도 구약에 활동을 하셨지만 일부 소수의 사람들한테 활동했죠. 근데 이제 신약이 되면서 확 보물처럼 터졌잖아요. 근데 귀신도 활동하고 다니듯이 성령님도 2000년 전에 오셔서 지금 각 사람에게 임하여 어떤 일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령님이 오셔서 어디에 있냐 이거예요. 성전에 계시고 우리 육체 안에 와서 성령이 계시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냉정하게 따지면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아시지만은 첫째는 하나님이 아실 거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아실 건데 우리는 착각을 조금씩 할 수 있으니까 사울이 성령이 떠났는데 떠난지도 몰라요. 모를 수는 있다. 그렇지만 대부분 알아요. 여기에 여러분들 중에 성령을 모시고 사는 분도 있지만 성령과 상관없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숫자가 예배드리는데 여러분에게 성령이 다 임했다고 나는 거짓말 못해요. 이 자리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예배하는데 여러분 다 천국 갑니다. 나 그런 거짓말 못해요. 얼마인지는 모르나 분명히 못 갈 사람도 있는 거고 못 받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아직. 빨리 성령 받고 빨리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굉장히 사실적인 이야기인데요. 어떤 이야기보다 고상한 이야기보다 중요한 이야기인 거예요. 이것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에요. 오직 영혼의 구원, 한 사람이 주님 닮아가서 영생 얻는 거, 그것에만 관심을 둬야 되고 여러분도 그것에만 관심을 두셔야 되는 것이에요. 성전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성전도 이렇게 소중하고 귀하고 아껴야 되거늘 우리 몸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더 소중한 존재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자꾸 잊어버리니까 바울이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이 죄악 덩어리 육체 가운데 성령이 송구스럽게도 오셔서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성전을 삼았으니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집에 왕이 왔어요. 깜짝 놀랄 일이죠. 왕이 오면 얼마나 많은 복들이 일어나겠어요. 도둑놈이 오겠습니까? 왕이 있는데 누가 건들기를 하겠습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왕이 우리 집에 와서 나하고 같이 살게 됐다. 세상에 유력한 자들이 나한테 줄을 대려고 할 것이고 권세가 덩달아 나한테 생기지 않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겨요.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예요. 뭐 파자마를 입고 돌아다닐 수가 있느냐, 뭐 밥을 아무렇게나 먹을 수 있는가, 소파에 벌러덩 들어놓을 수가 있는가. 왕이 있으니 왕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고려하고 고달픈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와 더불어 이루 말할 수 없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기쁘고 복되고 놀랄 만큼 기절할 만큼 좋은 일인데 그와 덩달아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하나의 필연적 요구사항이 있다. 그건 뭐냐? 거룩하라. 요 예배당의 생명은 어디에 있냐면 거룩에 있는 거예요. 크기에 있지 않아요. 화려함에 있지 않아요. 성전이 거룩하지 않으면 그건 더 이상 성전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성전된 나는 멋있어지고 뭐 부욕해 되고 건강하게 되고 그런 거 관심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단 하나의 조건이 있는데 거룩해라. 왜? 성령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예배 시간에 이걸 끊임없이 보고 있고 이 습관이 돼가지고 그리고 심지어 예배 끝나고 나면 밖에 나가서 뭘 보고 사는지도 몰라. 여러분의 성전이 주의 성령이 계시는데 이걸 이렇게 함부로 보면 되겠어요? 함부로 가면 되겠어요? 요 입이 성전인데 성령이 계신 성전인데 주일날 낮에 와서는 찬송하고 오후에는 음담피설하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여러분의 몸뚱아리를 가지고 걸어가지 못한 곳에 가면 성전이 더러운 곳에 가는 것과 같잖아요. 그 안에 있는 성령께서 어떤 생각을 하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 성령께서 우리 양심을 통하여 나에게 계속 공격을 하고 괴롭히시고 양심을 찔리게 막 칼로 찔러대지요. 예수 믿는 사람 치고 뭐가 옳고 그른지는 대충 안단 말이에요. 기분 좋은 사람 하나도 없지요. 이러지 말아야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잘 안 고쳐지잖아요. 근데 계속 그런 일이 반복되잖아요. 그럼 마침내 사울 왕처럼 성령이 떠나버려요. 성령 떠나면 끝난 거지요. 이제 간섭받지 않죠. 왕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세상 좋습니까? 그때부터 엉망진창이 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린 절대 그런 인생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말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해놓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성령을 소멸치 말고. 소멸, 꺼진다 이 말이야. 없어진다 이 말이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가 성령님을 자꾸 속상하게 하면 성령님이 어느 날 휙 가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인생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엉망진창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고삐 불린 망아지가 돼가지고 양심도 마비되고 제멋대라고 돌아다니는 거죠. 성령이 임재하시다가 떠나버리면 사울처럼 폭군이 되는 거예요. 살인을 하는 것이죠. 망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정작 자기는 이걸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상황이 되냐 이 말이에요. 한때 주님을 믿고 성령 안에 있다가 성령님이 떠나버리면은 엄청난 위기가 찾아와요. 절대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떠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이제 성령님이 계셔서 성전된 우리는 첫째로 우리 육체를 깨끗하고 단정한 상태로 잘 유지해야 한다. 여러분 앞뒤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은 성령에 충만하고 내 마음은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데 내 육체는 게을러서 너부러져 있고 씻지도 않고 더럽고 그런 일은 인류 역사상 없는 이야기.
절대로 그건 있을 수 없어요. 영과 육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가끔 교회 생활 초신자가 와서 부둥부둥 하다가 다시 이 세상의 공격을 무지막지하게 받아가지고 세상으로 가버리는 대마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전화하면요, 핸드폰 컬러링이 딱 바뀌어 있어요. 복음성가에서 세상 노래로 딱 바뀌어 있어요. 틀림없는 겁니다. 절대로 주님 떠났는데 복음성가 그대로 살려놓을 수가 없어요. 괴로워서 못 살려놔요. 그리고 거듭난 사람은 세상 노래 절대로 컬러링으로 만들기 힘들어요. 괴로우니까. 똑같은데 무엇에 힘들어하냐 이 말이죠. 성령의 사람은 세상의 죄를 이기는데 힘써야 할 것이고, 성령을 떠난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계속 거부하느라고 괴로워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게 앞뒤가 맞는 거예요. 성경에는 귀신을 한결같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래요. 깨끗한 귀신 하나도 없어요. 정직한 귀신 하나도 없어요. 정갈한 귀신이라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 역사상 귀신이 활동하면서 악령에 사로잡힌 자들은 특징이 있는데 하나같이 더럽다. 안 씻어요. 악령에 시달린 사람 가끔 시골에서 봤죠. 여름은 깨끗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더럽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겨울 옷 입고 다니고, 그리고 보따리를 전부 하나씩 싸두고 다니고, 그 보따리 열어보면 쓸모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요새는 세련돼서 캐리어를 들고 다니더만, 보따리가 아니라 시대가 변해가지고.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 더러운 것 짊어지고 사는 것, 영적인 것이 육체로 투영되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부지런해지고, 성령 충만하면 위아래 질서가 잡히고, 성령에 충만하면 예의가 생기고,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과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는 것이지 호박을 맺겠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더러운 것이 맺혀지고, 악한 것이 맺혀지고, 세상의 것들이 맺혀지고, 시기가 맺혀지고, 질투가 맺혀지고 그러겠어요? 성령이 계시니까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고, 온유함의 열매가 맺혀지고, 양선이 맺혀지고, 자비가 맺혀지고, 충성이 맺혀지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불의한 상태로 놓이지 않게 해야 돼요. 음란한 것을 자꾸 눈으로 봐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불의한 생각이 들어올 때 방치하면 안 돼요. 사람은 생각을 조절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나도 모르게 어떤 생각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순간순간 쫓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이 어느 날 쑥 들어왔어요. 그거는 제자가 품을 생각이 아니에요. 인간의 탈을 쓰고 품을 생각이 아니에요. 근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다는 생각이 쑥 들어올 때 그걸 딱 붙잡고 말아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마귀가 들어가니라 그래버려요. 생각을 집어넣더니 그 생각을 붙잡고 살아가니까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말도 안 되는 생각을 딱 품고 사니까 그걸 통로로 삼아가지고 귀신이 들어가고 마귀가 들어가서 그 인생을 송두리째 집어삼켜버리는 거죠. 의심하는 병도 무서운 것이에요. 질투하는 것도 무서운 것이에요. 남을 간섭하는 것도 이게 무시무시한 병이에요. 여러분, 남편도 아내를 구속해서는 안 되고 아내도 남편을 구속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상태가 절대 아니에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설교를 선포하면서도 그렇고 내가 다시 한번 결단을 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이 시간에 결단하실 때 이 몸 안에 있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더러움과 악함과 음란을 버리고 주 안에서 거룩하게 우리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이건 율법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벌리신다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앞뒤가 맞게 살아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책임져 주십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싶어서 된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오셔서 그의 인생을 끌고 가니까 왕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임하시니까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형통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재주와 능력과 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속히 회복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거룩하면 됩니다. 거룩하면 풀립니다. 거룩하면 인생이 편해지는 것이에요. 당장은 어렵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심지어는 이 육신까지도 잘 지켜서 거룩한 상태로 유지하여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기뻐하시는 상태가 되도록 우리 모두 힘써 달려가는 깨어있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지하고 연약하고 악하고 더러운 우리들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아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 우리가 움직이는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